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조선 선교 초대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은 모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VIP로 초청받아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은 두 번째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근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건 50년을 섬겼건 70년을 섬겼건 복음의 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과 하늘과 땅과 천체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서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짓고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꽃과 같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것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심판을 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힘드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없어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의 뜻을 보면 싹 쓸어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큰 홍수가 와서 집을 마을을 아예 통째로 쓸어버립니다. 큰 쓰나미가 와서 해변가에 있는 도시를 하나를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몇 명만,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겠다 하면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진리를 깨달은 몇 사람만 구원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반 학생들을 다 우등상을 주려고 하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1번 아주 어렵게 낸다. 2번 아주 쉽게 낸다. 2번 아주 쉽게 낸다. 그래야 모든 학생이 우등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기 때문에 쉽게 낸다 그래서 엉터리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잘 맞힐 수 있도록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답을 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를 그냥 무조건 맞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미리 가르쳐 주고 이거 답은 이거다. 그러면 그 답을 외우면 이 아이들은 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아이들은 우수한 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에 문제를 내시고 답은 이거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답으로 주셨구나. 이 답을 외워야지.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 답을 써야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거 정답이야 이게 그 답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시험, 비유를 들었어요.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고 그 중요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무슨 문제를 내실까요? 무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최고의 해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의 회개와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무엇의 회개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을 용서받는 거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중 죄와 관계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짧은 글에 이렇게 3절에 걸쳐서 인간의 죄악을 열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우리가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 몇 개나 걸리세요? 하나? 되게 착하게 살으셨네요. 그러면 구원 받으실 수 있을 텐데. 2개요? 2개 정도 어기는 죄인이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실 것 같아도 엄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막상 또 그렇지도 않을지도 모르니까 몇 개를 범했어요. 얼른 보면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다 합니다. 다 해요. 자존심 상하셨나요? 다 합니다. 살인 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입으로 씹어먹은 사람은 몇 명이 되는데요? 다 식인종 아닙니까? 사람을 씹어야 밥맛도 있고 맺기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의미상의 죄를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댓글 하나 달았을 따름인데, 그냥 내 생각을 또 표현했을 따름인데, 그거 살인죄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에 다 해당됩니다. 제가 너무 싸잡아서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싸놓은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정 궁금하시면 심판의 날에 이거 다 메모하셨다가 한번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박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내미세요. 예.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인종이나 나이나 빈부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구별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가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이 죄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뜸을 들였어요. 이거 다 우리가 해당되는 죄다. 그리고 몇 초 이상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죄하고도 1초도 안 걸려서 그 다음 절에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금방 답을 알려줘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당신들 다 죄인이야.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길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빨리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고백합니다. 천국이 지금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그러면 전 인류가 포함이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인류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의 열망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열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쉽게 멸망시키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류가 죄 속에서 사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흙을 뿌렸어요. 어떤 사람이 잉크를 뿌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또 유죄 선고를 안 받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많이 망가진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그냥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인사받고, 아무개 어머니 되시죠?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되시죠? 참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참 부럽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들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가지고 보람과 만족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높여드려야 돼요. 절대자로 높여드려야 돼요. 권능자로 높여드려야 돼요. 주권자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것, 절대자의 것, 하나님의 것, 소유자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명예를 최고의 신으로, 권력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명예와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절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됩니까? 돈보다도 못한 존재. 돈보다도 못한 존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쌓아놓으면 돈에서 냄새가 나고 정말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 썩은 냄새 나는 돈을 소유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오늘날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자녀의 교육 기준, 그것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돈벌이 하는 이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한다. 모든 것은 권력으로 통한다. 모든 것의 결말은 돈이요 권력이다. 이것이 진리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념의 첫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죄 용서가 없이는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다 폐기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꿈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삶의 아름다움,
삶의 고귀함, 생명의 신비, 이런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입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 수많은 방송과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단어들을 볼 때 아름다움, 고귀함, 신비,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단어는 또 어떤가요? 삶의 치열함, 경쟁, 생존, 전쟁, 전투, 경제전쟁, 육아전쟁, 입시전쟁, 운동, 경기, 전쟁, 이런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너무나 익숙한 사회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아름다움과 전쟁, 아마 1대 만도 안 될 거예요. 1대 10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꿈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전쟁의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꿈꿀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꿈도 소망도, 머릿속에 있는 가슴의 열망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꿈이 없었어요.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 하늘나라의 꿈을 가져라.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세상의 비참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오도록 이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것이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비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죄를 비우기가 쉽지를 않아요. 인간이 죄를 떨어버리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죄는 집요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나요? 시편 51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출생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자라고 죄 중에서 출산하고 죄 중에서 살았어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아예 그냥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뼛속까지 다 들어와서 다 오염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까지도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이 인간,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들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성을 하고 돌이킬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영혼 자체가 죄악으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영혼을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을 후하고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구원해 주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얻는 존재다. 내 대신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우물 속에 빠졌어요. 이제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아무리 점프를 해도 저 5m 위에 있는 우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대신 죽어줬어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효자인 아들이, 소문난 효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실 수 있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따름이에요. 설사 대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값을 갚아주실 수도 없고, 그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다시 받아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요? 다 죄인인데 그 사회가 천국 같은 사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각자가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처럼 살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죄인끼리 모여서 사니까 죄덩어리죠. 모든 공동체가 다 죄덩어리예요. 다 죄덩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거 만날 때, 내가 미워하는 거 만날 때, 그게 내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자연적인 인간이 보통 300명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300명.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300명에게는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면 300명에게는 천국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따위 대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구중앙교회 교인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구 시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인당 300명, 또 그 300명에 300명, 그러면 벌써 9만 명, 한 번만 더 하면 30만 명, 40만 명,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300명이 또 300명, 그거는 너무 수학적으로 과장입니다. 그럼 100명에 100명으로 합시다. 300명이 100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3분의 2 정도는 공동 분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3다리만 거치면, 3단계만 지나가면 1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쳐요. 10만 명이면 이 도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건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수학만 완전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전 정복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당신의 자녀에게 책임을 물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10명의 의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 사회가 50년 전부터, 아니 100년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윗사람에게는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비비고 비꼬고, 아랫사람에게는 냉혹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러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서열 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문이 가운데쯤 있고 경로석은 앞부분에 있어요. 좌석 버스라서 경로석이 앞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뒤에서 타신 분이 말이죠. 경로석에 앉아있는 뒤에 나중에 어떤 분이 탔는데 머리가 까매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머리 하얀 노인을 향해서 뒤통수를 치면서 젊은 것이 앉아있어서 왜 앉아있느냐고, 나이 든 사람이 탔으면 일어서야지. 아니, 사람 눈이 뒤에 있습니까? 그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옥신각신합니다. 앞에 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폭력을 당하니. 당신 뭐요? 한참 고성이 오가는데 느닷없이 머리 까만 노인네가 나이를 물어요. 너 몇 살이야? 머리 하얀 분이 62세입니다. 근데 머리 까만 분이 나는 64이야. 그랬더니 머리 하얘신 분이 고개를 숙이더니 그냥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머리 하얘신 분은 굉장히 점잖고 신사고 너무 다른 사람이 무지막무하게 하니까 거기서 싸우기도 그렇고 아마 신사도를 발휘한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제가 그 광경을 딱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게 뭐 동물의 왕국이냐. 저는 그 이후로 나이 때문에 남한테 기죽는다든지 나이 때문에 남을 누른다든지 제 판단 기준에서 나이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통해서 뭐 민주적으로 뭐를 하자. 우리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저주시는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뭘 다르게, 무슨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습니까? 경제적 부를 가지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 공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을 덜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밤새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했겠죠, 가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긍휼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느냐? 정말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열심히 일했느냐? 일만 해왔으면 다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일했느냐? 이것이 문제죠. 반성을 해봅시다 하지만 반성할 기준조차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뭘 반성하지? 돈이라고 하는 목적, 직업의 목적, 승진의 목적, 사업의 목적,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전부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하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고, 어떤 지성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제일 천박한 자본주의가 될 거다. 우리가 좀 함께 살아가면서 공감하고 타인의 애도를 함께 애도해가고, 애도하는 신용은 하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돈하고는 공감을 잘해요. 돈하고는 공감을 잘하는데 정작 사람하고는 공감을 못해요. 필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면 돈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하고는, 돈하고는 친한데 사람하고는 금방 원수가 되고, 하늘나라가 오는 줄을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질서는 이것과는 다른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예요. 관용의 질서예요. 은혜의 질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더 높은 꿈, 더 넓은 꿈을 우리가 꿔야 돼. 하늘나라 비전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회 나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과는 달라져야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즘 문명의 이기로 많은 SNS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미움과 증오의 소식보다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새로운 뉴스라고 그런 걸 퍼나릅니까? 그거 자꾸 퍼나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누추하게 보여요. 우리가 전할 게 뭐예요?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사랑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간증.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사업에 적용을 해봤어. 사원 다룰 때 내가 적용을 해봤어. 되더라. 또 통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죠. 어떤 분이 통독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통독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어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세상 친구를 못 만난대요. 그리고 큐티 친구를 만나니까 천국이 따로 없대요. 따로 없대. 그게 따로 없대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고, 여러분 딱 하루만 실천해 보십시오. 딱 하루만. 만약에 하루만 실천해도 벌써 이걸 느끼게 돼요. 딱 하루만 실천해도 누구든지 느끼게 돼요. 이것도 억울하면, 하루 투자한 게 억울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따지십시오. 예.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천국이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이렇고 그거 다 우리 탓인데, 그러나 내가 천국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고 세상 바라보는 눈을 내가 바꾸면 나부터, 내 생활부터 천국으로 변하고 내 생활부터 평화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가장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